감사합니다.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하루하루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주 아름다운 참이었습니다. 우리 박인배 목사님께서 38년이라고 하는 장관 세월 동안 목양 사업에 헌신하시고 사모님과 함께 정말 귀한 청춘과 장년을 다 바쳐서 이제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달에 은퇴하시면서 부족한 저를 초청해서 2022년을 이렇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사경회를 갖게 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이렇게 살자, 제가 4가지를 택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자, 또 안식학교 시간에는 가장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자. 아마 이 내용을 다 생생히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면 다 살 수 있다면 어쩌고 좋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인지라 최선을 다해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하나는 잘하는데 다른 것들은 못하는 그런 제약된 인간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라도 붙들고 나가면 또 둘을 할 수 있고 셋을 할 수 있고 마침내는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면 다 천국에 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이번 한 해 동안에는 노력하는 삶, 이렇게 되기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에는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내 자신부터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생각해 보면서 최선을 다하자고 다음에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첫 번째, 겸손하게 살자고 호소합니다. 마음은 겸비하게, 너무 잘난 척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원래는 사람이 아니신 분이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비움을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는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케노시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있는 신학을 비움의 신학, 케노시스의 신학이라. 비움의 신학이 뭐냐?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고 죽기까지 헌신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22년에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비우고 낮추시는 겸비한 삶이 될 수는 없을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노력하면 됩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상기리와 박서방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자주 생각합니다. 어느 저자의 고깃간이 있었어요. 정육점, 뭐 쇠고기, 돼지고기 파는데 마침 그 고깃간에 두 사람의 선비가 고기를 사러 왔다. 그 중에 한 선비가 좀 거만한 말투로 고깃간 주인에게 명령조로 주문을 합니다. 이보게 상길이 쇠고기 한 근 주기나. 그리고는 고깃값을 달라는 대로 지불했어요. 그러자 다른 선비 한 사람이 뒤를 따라 들어와가지고 또 똑같은 고기를 주문합니다. 이보게 박서방, 나도 쇠고기 한 근 주시게나. 그도 역시 고깃값을 지불하고 고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깃간 주인이 저울에 달아주는 쇠고기는 똑같은 한 근인데 한 근을 주문했는데도 보기에도 분량이 달라 보일 정도로 차이가 났어요. 먼저 고기를 주문한 선비가 화가 나가지고 이봐 상길이 어떻게 똑같이 한 근씩을 주문했는데 저 친구 쇠고기는 저렇게 많고 나에게 주는 건 왜 이거밖에 안 돼? 따졌어요. 그러자 그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으리께 드린 고기는 상길이가 잘랐고 저 선비님께 드린 고기는 박서방이 잘라서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자기 선비를 합시고 고깃간 주인 보고 상길이 어쩌고 뭐 반말 찍찍 해대면 덕스럽지가 않습니다. 좋잖아요. 박서방, 박선생 얼마나 좋아요. 그 입에 그 박선생, 박서방 그거 담지 못해가지고 내가 선비인데 상길이 이렇게 하면 돌아가는 고기가 그밖에 안 됩니다. 마음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품은 온유하게 살 수는 없을까?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온유. 온자 무슨 온자예요? 따뜻할 온. 유자는 무슨 유자예요? 부드러울 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예수님의 성품의 제1번 특징이 온유예요. 온유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해요. 내한테서 좀 배워라. 너무 거들먹거리지 마라. 좀 안다고 해서 좀 떠들지 마라. 좀 같이 있다고 좀 뻐기지 마라. 그거예요. 온유하게. 와이프께서 자주 언급하신 성화의 특징의 첫 번째 증거는 온유입니다. 그 사람이 성화됐는지 되어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온유한지를 보면 압니다. 여기 성화된 생애 14쪽에 보면 성화의 가장 귀중한 열매는 온유의 은혜이다. 여러 은혜가 있는데 온유한 은혜. 성화의 귀중한 열매는 온유해. 저 사람 많이 성화됐는데 30년 장로하고 굉장히 한데 어떤 데 먼 일에서 가서 막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면 버럭 화내면 이건 온유가 아니에요. 그 15페이지는 온유는 성령께서 성화시키는 분으로서 주시는 은혜이며 그것은 그 소유자로 하여금 어느 때나 충동적이고 성급한 기질을 제어할 수 있게 해준다. 버럭 날 때 참아야 돼요. 예수 믿기를 오래 한 사람의 특징이면 참는 거예요. 마음대로 막 내뱉어버리고 팔을 휘둘러버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성화된 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 있어서 온유는 뚜렷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다. 온유는 성령께서 성화시키는 분으로서 주시는 은혜이며 이 온유의 은혜를 마음에 품으면 그들은 그들의 좋지 못한 기질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가장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 좀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다 온유하다면 교회에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회에도 사람들이 온유하다면, 정치가들이 온유하다면 많은 문제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뭐요? 마음은 어떻게 해요? 겸비하게. 성품은 온유하게. 셋째 뭐요? 신체는 강건하게 살 수는 없을까? 요한 3서 2절 너무나도 잘난 성경 구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강하고 건강한 거 강건하다 그래요. 마가복음 5장 34절 세번역 성경에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을
치유한 다음에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도록 참 최선을 다하세요. 뭐 이제 아프기를 원해서 아픈 사람은 없지만은 병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밥 잘 먹고, 예? 또 운동도 좀 제때제때 하고 휴식도 취하고 이러면 뭐 아주 불운해서 뭐 병 걸리는 이외에는 병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해에는 정말로 건강한 해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아무도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주 유명한 거 있어요. New Start 아시죠? 네, 다 아시지만은 한번 더 복습해보면 New Start 이런 것입니다. N-E-W-S-T-A-R-T 그다 첫 글자예요. 단어의 첫 글자예요. N, Nutrition, 영양을 잘 섭취해야 돼요. 밥 잘 먹어야 돼요. 건강식품. E, Exercise, 운동을 잘해야 돼요. 종일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운동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 몸에 근육이 다 빠져나갑니다. 운동해야 돼요. 걷고, 그죠? 뭐 뭐 자전거도 좀 타고, 그죠? 또 젊으면 좀 뛰기도 하고. 셋째, 워터는 물을 많이 마셔요. 저는 뭐 일하다 보니까 물 안 마시고 하루에 뭐 몇 시간씩 막 지나가면 우리 사람이 와가지고 물을 갖다 놓고 마시라고 또 걸어갑니다. 그럼 또 덕분에 또 마셔요. 그러지 않으면 종일 아마 한 컵 정도 마시고 안 마실지도 몰라요. 참 게을러가지고. 그러나 우리 서로 물 마시기를 권장하는 게 좋고. 넷째는 S는 뭐냐? Sunshine, 햇빛이에요. 햇빛에 나가서 쬐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옥외 활동이죠. 그 다음에는 뭐야? Temperance, 절제를 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데 다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아도 좀 참아야 돼요. 좋은 것만 종일 하고 다른 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컴퓨터 좋다고 종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절제합니다. 뭐든지 절제. 그 다음에 air, 공기,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다 마스크 끼고 왜 마스크 끼고 있습니까? 좋은 공기 마시고 병 있는 공기 안 마시려고.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rest, 7번 휴식이 필요합니다. 뭐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밤새도록 일하고 뭐 공부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예? 휴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는 new start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new start 뭐예요? 새 출발이에요. 참 좋아요. 그렇죠?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면 치료봉사 127페이지에서 샀습니다. 치료봉사라고 하는 책 127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공기, 그게 air 있잖아요. A. 그죠? 햇빛, S, sunshine, 절제, T, temperance, 휴식, R, rest, 운동, E, exercise, 적당한 식사, nutrition, 물, water,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 trust. 바로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글자만 잘 이렇게 맞춰가지고 넣으니까 뉴 스타트. 뉴 스타트가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어떤 박사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YGS가 쓴 거예요. 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신체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방법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 넷째. 예배는 진지하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뭐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또 찬송하는데 뭐 공상에 젖어 있고 어제 만난 사람이 또 궁금하고 그것보다도 열중해서 예배드려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 예배 요체 중심은 영과 진리예요. 우리가 예배하면 딱 세상 사물을 딱 제쳐두고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뵙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아무리 어린아이가 와서 설교한다 해도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말씀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태도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이 햇빛 쬐듯이 또 공기를 쐬듯이 얼굴에 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얼굴에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어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한 몇 시간 드리고 나가면 우리 얼굴에 뭐가 나야 돼요? 광채가 나야 돼요. 광채가 나야 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짧은 시간이니까 광채가 나을 정도로 하나님의 빛이 얼굴에 바뀌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라도 어떻게 해요? 아, 나 하나님을 뵙고 간다. 나가서 사람들 대할 때 이렇게 좀 아름답게 대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직장 생활 하시면 다음 월요일에 직장에 나가서 옆에 있는 사람이 김은생 어디 갔다 왔어? 너? 아무도 안 갔는데. 주말에 뭐 했어? 나 교회 갔지. 그렇지. 당신 얼굴에 지금 광채가 나오고 있어.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우리는 참으로 훌륭한 예배자입니다. 예배하고 나간 사람은 너그러워야 돼요. 예배하고 나갔는데 자동차 타고 나가다가 앞에서 튀겼다고 막 이 창문 열고 욕짓거리 하면 그건 예배하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좀 바쁘구나. 가시라고. 얼굴이 환하게. 여기 거울 있잖아요, 거울. 예. 들으실 때 거울 반드시 보십시오. 난 저렇게 큰 거울이 예배당 들어오자마자 있는 교회 처음 봤습니다. 참 좋아요.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을 배우러 오는 얼굴인가 딱 검사하고 나가고, 나갈 때도, 내가 하나님 은혜를 얼굴에 많이 쬐고 모세처럼 광채가 나나 한번 보고 가십시오. 만약에 광채가 안 보이거든, 일부러 미소를 지어서라도 광채 나는 척 좀 하십시오. 네? 빨간 얼굴로 보는. 자, 다섯째는 사업은 건실하게. 네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건실, 건면하고 뭐예요? 성실한 걸 합쳐가지고 건실이라고 그래요. 사업에 필요한 방편이 많아요. 지식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요령도 필요하고 대인관계 필요하고 로비도 해야 되고 PR도 해야 되고 프로모션도 해야 되고 재정과 투자도 있고 전문가 이걸 다 필요한데 이 모든 것들도요. 이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뭐예요? 건실이에요. 건실, 건면과 성실. 자기 사업에 건실한 것도 신앙이에요. 이렇게 건실, 자기 사업에 건실했던 이 사람이 누굴 봐요? 왕 앞에 서요. 하늘 왕이에요. 자기 일을 옳게 안 하면서 남 돕는다고 돌아다니면 남 돕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자기 일을 잘 해가지고 반듯하게 하면 주변 사람들 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표현은 명확하게.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옳은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도대체 대답이 도대체 뭐야? 아리송한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제가 한 번에 전화를 하니까 그 학생이 받아요. 학생이 누군지 내가 알아.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 아무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개면 아무개지. 아무개라고 생각하기는 뭘 생각해요? 그래 내가 부르다 야 아무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왜 말을 그렇게 알쏭달쏭하게 해? 그랬어요. 근데 그 학생이 그 말 때문은 아니지만 졸업하고 엉뚱한 데 일하다가 지금 사라졌어요. 어때? 행방불명이에요. 알쏭해. 애매모호한 말은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나팔 삐 부르는데 기상 나팔인지 취침 나팔인지 행군 나팔인지 모르면 안 된다 그거예요.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해야 합니다. 표현은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교회 무슨 직원에 정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네 분명히 말하세요. 네 어쩌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못할 이유가 있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못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사람 해야죠. 시켜놓고 듣긴 들었는데 안 하면 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 그리고 말은 언제나 친절하고 재치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각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십시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을 선하고 아름답게 해야 돼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예수 바라기라는 잡지에 제가 50회 한 4년 동안 이상 연재한 거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말을 이렇게 분명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자는 뜻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대답은 유순하게. 이것도 유자, 부드러울 유자예요. 참, 우리는 부드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순할 순자잖아요. 잠언 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진노를 격동하느니라. 뭐라고 말했는데 꽉 하면 저러면 어떻게 해요? 말하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또 야단치잖아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말 한마디로 뭘 갚아요? 천냥빚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늘 말도 고와. 말에 대한 말이 참 많아요. 말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말본 문법책에 있던 옛날 시조 하나 있는데 그때 배운 것이 늘 기억이 돼요. 뭐냐면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을 말할 것이, 남의 말 내가 하면 남이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서 말이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게 말을 하면 다 알았는데 글로서 하면 이게 말이란 말인지 말하라 하는 말인지 잘 몰라가 아리송해요.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내가 남의 말 하면 남이 또 내 말 하는 거야. 말로서 말하니 말 말을까 하나. 말 말아라. 말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그거예요. 참 좋은 시조입니다. 자, 잠언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라. 야고보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말을 막 빨리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날카로운 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속담에 급한 질문을 받더라도 대답은 천천히 하라는 말이 있어요. 왜? 막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엉뚱한 말하고 막 틀린 말하고 과격한 말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밑에 우문현답이라는 말 여러분 다 아십니다. 8번째, 전도는 어떻게 해요? 열렬하게. 전도는 열렬하게. 디모데후서 4장 2절 바울이 맨 마지막으로 옥중에서 쓴 편지의 마지막 장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보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기다려 전도하는 것은 늦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를 기다렸다 하면은 기회 다 지나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에스겔서에 보면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내 말해봐서 소용없어. 그러지 마세요. 전해놓고 안 들으면 그뿐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전하는 그것이 참으로 전도는 열렬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성천하기 직전에 남기신 마지막 유언,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지막 2절이에요.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 하라는 뜻이에요?
전도하는 뜻이에요. 전도하라.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테니까 전도해라. 전도란 뭐예요? 전도란 뭐예요? 자, 수수께끼. 전도란 한 뭐가 다른 뭐에게 무엇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괄호 넣기 한번 해보십시오. 예? 신답게 이거 알아맞추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전도란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뭐 있는 것? 빵이 있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한때 거지입니다. 영원히 살게 하는 빵을 가지지 못한 거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빵이 있는 곳과 빵은 이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을 보면 16장 15절을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지는 거지인데 빵을 가진 거지예요. 한때 거지였으나 지금은 이제 거지 아니에요. 왜? 우리 아버지 집이 뭐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아직도 거지가 많아요. 그 거지에게 한때 거지였던 우리 같은 거지가 아직도 빵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다른 거지에게 빵이 있는 곳을 가르치는 거, 그게 전도예요. 참 좋은 정의입니다. 자, 여기 소가 두 마리 있습니다. 전도 중에 제일 어려운 전도가 뭐냐면 개척 전도예요. 우리 박인배 목사님 개척 전도도 많이 했을 겁니다. 개척 전도는 참, 왜냐면 아무 교인도 없는데 그냥 낯선 말을 가지고 처음 이제 교회 시작하는 그게 개척 전도예요. 가장 어려운 거예요. 개척 전도의 어려움을 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국을 여행하던 한국 목사가 한 30명이 그룹 여행을 했어요. 태국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소가 한 마리 있어요. 그 소를 따먹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황소가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소가 어떻게 하든지 황소가 좀 울게 눈에서 눈물 나오게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소를 따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몽둥이 가져가지고 막 엉덩이를 때려보고 해도 소가 웁니까? 그냥 벌떡 뛰고 말아요. 안 울어요. 뭐 와서 무슨 짓을 해. 귀를 막 잡아당기고 안 울어. 그래서 한국 목사님 30명 가운데 한 분이 박 목사, 박인배 목사 아니고 다른 박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뭐 어떻게 하나. 그래도 동료 30명 목사 박 목사 저기 어떻게 하나. 가더니 이 서있는 황소의 귀에다가 뭐라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한 10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쫙 이랬는데 어느새 이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눈물 흘리니까 이 소는 누구세요? 이 박 목사였어요. 박 목사 소를 땄어. 좋다고 막 동료 목사들이 여보 박 목사 도대체 무슨 말을 그 귀속말을 했길래 황소가 눈물 흘려가지고 이제 당신 그 됐냐고. 뭐 내가 할 말 있나? 내가 개척 전도할 때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그 얘기를 했다고. 근데 황소가 그래도 감동받아가지고 눈물을 쭉쭉. 이거 태국 가서 이제 벼락부자가 돼서 소 한 마리 땄어요. 소 한 마리 땄습니다. 그래서 이 황소는 이제 누구 거예요? 박 목사 거예요. 또 어디 쭉 여행하다 보니까 또 다른 데서 또 사람들이 모여놓고 소를 가운데 두고 있어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소입니다. 잘 달리게 생겼잖아요. 그죠? 두 번째 문제는 이 황소가 다름질을 하게 하는 자가 이 소를 따가는 겁니다. 아까는 눈물 흘리게 하더니 막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이 막 떠미를 보고 막 큰 소리를 막 소리를 질러보고 막 해도 꼼짝하고 서 있습니다.
한국 목사들이 박 목사 당신 또 한번 가보라고. 그래? 근데 가지. 또 갔어요. 이 사람 소에 귀에다가 대고 이서가 벌쩍 뛰더니 막 도망을 가요. 그래서 누구세요? 예? 있어도 이제 박 목사서야 소 2마리 따가지고 가는 거예요. 목사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박 목사 무슨 말을 하길래 뭐 3초도 안 됐는데 막 도망가냐. 내가 이렇게 말했대. 소야 너 나하고 한국 가서 목회하자. 소가 질급을 하고 도망갔어요. 소야 너 한국 가서 목회하자. 3초도 안 걸려요.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예요. 이 목사들이 지어낸 이야기인데 지어낸 이야기 가운데 진실이 있어요. 뭐예요? 전도는 어렵다. 눈물 나는 얘기다. 특별히 한국에 가서 전도하는 것은 이거는 줄 행랑을 칠 만큼 어려운 거다. 우리 목사들이 대다수의 목사들이 참 평생을 그렇게 눈물겨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뭐 한때 그들을 가르친 교사로서 제가 지역교회를 많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너무나 대견스럽고 학교 다닐 때는 별로 빛을 보지 못하던 것들이 그 교회를 크게 강화시켜서 건물도 막 지어놓고 보면 막 눈물 납니다. 그리고 이제 밤늦게까지 이제 예배 마치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생한 이야기를 좀 들으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간절히 기도하고 옵니다. 주님, 이 형제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이분들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을 끝까지 교회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옵니다. 우리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다음 달에 은퇴하십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목사님 네 분을 그동안에 잘 섬겨주시고 또 함께 봉사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황소 2마리를 모두 다서 한국으로 가져왔다는 그저 지나가는 얘기,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자, 전도는 뭐하게? 열렬하게. 9번째, 봉사는 은밀하게. 네가 조금 뭐 누구 도와준 거 너무 나팔 불고 돌아다니지 마라. 선한 일은 오른손에 하는 걸 어떻게 해요? 왼손에 모르게 하라. 난 모르게 하래.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다 갚으신다 그거예요. 이런 보증이 있으니까 아무리 은밀하게 해도 어떻게 해요? 온 천하에 나중에 다 드러나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참 도와주는데 뭐 결과도 없고 참 흔들렸다. 큰일 없습니다. 도와주는 그 자체가 정말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10번째, 약속은 신실하게. 일단 약속한 건 다 지키십시오.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하는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내가 건축한금 뭐 5천만 원 내기로 했다. 힘들죠. 그러나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라 그거예요. 아무것도 뭐 다 망해버렸다면 하나님은 그 억지로 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면은 주님이 또 축복하셔요. 약속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약속한 건 다 지켜야 합니다. 맨 밑에 보면 기본의 희위족이 와가지고 여호수아 약속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했어요. 우리는 멀리서 왔다. 아니야, 바로 이 마을에서 왔어요. 뭐 신밥 해가지고 막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러면 당신 살려주겠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이 마을에서 왔어요. 이 사람들하고 여호수아가 막 쳐내지 않고 그래도 속고 맺은 약속이라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 사람들 다 살려줬어요. 여호수아 참 신사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반드시 지킵니다. 우리가 못나도 지켜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지켜요. 돌아오기만은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이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만 시간관계로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언약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언약을 지키면 벌 받는다고 성경이 자꾸 말합니다. 자, 11번째. 소망은 뭐하게? 확고하게. 히브리서 10장 23. 여기 히브리서 배우죠? 또 약속하시는 이의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게 굳게 잡아라. 예수님 믿는 작정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만 저 세상을 나가버리고 이러지 마시라. 끝까지 참 정말 돌무더기처럼 굳게 써가지고 흐르는 물이 그 돌을 떠내려가지 못하게 그런 소망의 믿음을 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라.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은 뭐하게? 강인하게. 강인한 것은 굉장히 끈질기게 강할 강자 이거는 뭐 가죽으로 만든 띠 같은 거예요. 우리 인대를 하자면 발에하면 인대하는 인자 이 인자예요. 깨어있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강인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울도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당했습니다.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고 디모데에게 너는 고난을 받으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도 고난에 대한 교훈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아. 자, 오늘 하나의 용어를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AQ라는 게 있어요. AQ.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IQ는 아시죠? IQ. Intelligence Quotient. 지능지수. 얼마나 이 머리가 좋은지. IQ. 그 다음에 EQ도 아세요? EQ. Emotion. 감성지수예요. AQ는 뭐냐면은 Adversity Quotient. 역경지수입니다. 역경지수. 역경을 얼마만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 지수가 높을수록 역경을 잘 견디는 강인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AQ. 역경지수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역경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점수입니다. AQ. IQ만 높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AQ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좀 필요합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바로 폴 G. 스톨츠라고 하는 분인데 미국에 사는 사람인데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해요.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 책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역경지수.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키는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이기는 힘. 역경지수. 우리 믿음에도 그런 일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게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손 잠하면 떨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강인하게 붙들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 산꼭대기까지 줄을 타고 올라오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강인. 자, 이 새가요, 이 눈바람을 막 맞으면서 안 떨어지고 있는 것은 그게 강인한 역경지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이런 역경지수를 발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경지수, adversity quotient.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력하면 올라갑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손을 굳게 붙들면 우리가 이런 처지에 놓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불평불만하지 않고 꿋꿋이 나가는. 또 자신을 그냥 나 이렇게 못됐는데 내가 이렇게 뭐 한탄하지도 않아요.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그걸 잘 고치고 나가는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겠습니다.
자,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십시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팔딱 일어나느니라. 팔딱 일어나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팔딱 일어나는 거예요.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졌다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뭐예요? 둘 다 엎어져요. 둘 다 엎어집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때마다 일어나고 악인은 엎어졌다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여기 제가 두 그림이 저게 뭐예요? 예? 톨로 오뚜기잖아, 오뚜기. 얘들은 항상 서 있습니다. 그러나 얘들이 누워있는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 철수가 와가지고, 안철수가 아니고 다른 철수요. 철수가 와가지고 이 오뚜기를 딱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철수가 얼마나 힘센데 이 오뚜기 힘 이렇게 하면. 그러나 철수는 종을 이렇게 있지 않아요. 이웃집 사는 영희가 야 철수야 놀자 그러면 오냐 하고 나가버려. 왜 팔딱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 의인을, 하나님의 백성을 철수라는 마귀가 붙들어 놓는 일을 가끔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야 마귀야 그만해 네 하고 이러면 팔딱 일어나요. 우리가 실망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일이 혹시 있더라도 어떻게요? 금방 화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되고 안식일이 되면 팔딱 일어나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의인입니다. 의인은 죄를 전혀 잊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넘어지더라도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그때마다 이건 잘못이다. 또 이건 잘못이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나오는 거예요. 염치에 불구하고 체면에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다 맞이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까 그 역경지수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역경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위대함을 결코 발휘할 수 없다. 참 좋은 말이에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강인하고 아주 견인불발의 사람이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I can't do it. 나는 그거 할 수 없어. 해서 그때 T를 끌어내버리면 뭐예요? I can do it. 이게 믿음이에요. T. 없애버립니다. I can do it.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 3글자를 말하면 뒤에 4글자를 여러분이 큰 소리로 복창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살 수 있습니다. 1. 마음은 성품은 신체는 예배는 사업은 표현은 대답은 전도는 봉사는 약속은 소망은 신앙은 우리 신답교회 성도님들 12개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2022년은 여러분의 생애에 몇십 년이 되었거나 몇 년이 되었거나 상관없이 가장 알찬 해, 가장 성공적인 해, 가장 성장하는 해,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2주에 걸친 사경의 말씀을 모두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또 사경회 기간을 주시고 2022년의 새해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달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12가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있다고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답교회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건강상으로
주님이 축복하심으로 모두가 형통케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38년 동안 이 목회에 종사한 우리 박 목사님 네 분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은총을 베푸셔서 은퇴 후에 삶이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하는 또 다른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었고 주님 곧 오셔서 하늘나라에 가서 살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있사오니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가호하심이 우리 신답교회에 속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개인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